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16절에서 26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주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강에 와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강에 와서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진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요. 이곳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시강 1년 차이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이렇게 많이 듣고 나누는 시간을 삶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민도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 복음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 나름 주일에 뭔가를 깨달았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너무 좋았는데 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또 빠르게 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복음이 결국 답이라는 이야기를 매주 듣고 있지만 진짜 답이 되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답으로 여기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왜 이것을 답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네, 저는 많이 합니다. 작년에 신촌에서 몇몇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이 주제를 놓고 꽤 오랫동안 책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 고민을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매주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닫는데 왜 이것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나름 1년 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살펴봤을 때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바탕으로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성도가 어떤 시간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앞서 우리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성용이 형이 말한 것처럼 오늘은 동산을 떠난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담이 동산을 떠나게 됐었을 땐 그냥 막무가내로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 큰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을 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아담은 동산을 떠납니다. 소망을 품고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와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요. 살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소 잃으셨나요? 한 주간? 네. 주일날 다짐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무엇을 약속하신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첫 번째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겪게 되는 일련의 여정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련의 여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 여정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 크게 세 가지 국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우리가 확신과 자기 기만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자기 기만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항상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전부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셨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뭔가를 깨달았다고 느꼈지만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 다른 의미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졌을 때 아직 부분을 알 뿐인 건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아직 부분만 알 뿐인데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죄가 시작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 문제였어요. 우리가 잠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새가족반 다들 읽으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죠. 그 나무를 왜 두셨나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주실 때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근데 모든 것을 먹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왜요? 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시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새가족반을 잘 읽은 여러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단순히 나무 열매만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저는 민정이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콜릿을 민정이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이가 그 초콜릿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느낄까요? 속상하겠죠, 당연히. 왜? 내가 초콜릿을 준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선물을 줍니까? 그 선물을 누리라고? 네, 맞죠. 선물을 잘 누리길 원합니다. 근데 그 선물만 누리길 원하나요? 아니요. 그 선물을 준 나를 얻길 원하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나머지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맞다. 이것을 주신 어떤 분이 있구나. 어떤 열매는 먹게 하시고 또 어떤 나무 열매는 먹지 않게 하신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걸 주신 거지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죠? 하나님 자신을
먹습니다. 그 나무 열매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것을 보면 진짜 선과 악을 알게 되거든요. 무엇이 선입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그것을 먹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된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뱀이 찾아오면서 비극이 찾아오죠. 뱀은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를 오해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였던 그 나무가 사실은 하나님이 속인 거야.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비열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 도구로서 주신 건데 바로 그 도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전략이 먹혀들었죠.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한테 선과 악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진짜 알게 될까 봐,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였던 그 나무를 이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속인 그 자리로 탈바꿈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것을 따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왜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잘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우리보다 아마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선하심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나한테 주셨다. 그러나 이 중앙에 있는 열매는 나한테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100% 선한 건 아닌 거 아닌가? 한 99% 정도는 선한데 한 1% 정도는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추측하고 거기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죠. 마귀는 정확하게 이 지점을 노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잘못을 바로잡죠. 사실 그것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이룰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는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세요.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너가 그 가운데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관계를 맺을 때, 아이를 가질 때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져라. 근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꽤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가진 그 대화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부부싸움 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하나님은 꽤나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 깨어진 부부가 다시 사랑을 다짐하고 다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의 결실로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전까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를 낳아야죠.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우리한테 설교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이 약속을 듣고 관계를 했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어떻게 말하나요? 득남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하와가 한 이 말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꽤나 어려운 문장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아들을 낳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등남하였다고요.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하와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하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는 등남하였다. 마치 뭔가를 낳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사 카나라는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얻었다. 내가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뭔가 이상하죠? 구약학자들은 지금 이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을 다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 뭐뭐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사실 원문을 보면 목적어를 뜻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보고 하하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하가 스스로 이제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낳았다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루터처럼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와가 지금 뭔가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그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와,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가인은 정말 여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놓인다고요?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확신과 자기 기만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확신은 항상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듭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결과를 아는 입장에서 하와를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우리도 똑같았을걸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때 무엇을 느끼셨나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아마 우리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름 열심히 수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이뤘구나. 내가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날 좀 잘 사라진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 기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과거에 제가 모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진짜 모두가 사랑하는 형이었습니다. 아마 현욱이 형이나 민영이 누나는 아마 알 거예요. 이 형은 모두가 사랑하는 형이었어요. 왜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형제들 다 이끌고 축구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은 안타깝게도 지방에 있는 그냥 대학을 다녀서 그렇게 막 앞으로 어떤 취업을 하게 될지 막 불명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형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하니까 모두가 그 형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형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형, 하나님이 형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그 형이 서울로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기업에 가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를 받으면 어디에 빠질까요? 교회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형은 계속 고민했어요. 이 형이 어떤 선택을 내린지 아십니까?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내려오는 선택을 해요.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전에 자기를 보내줬던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취준생이 된 겁니다. 그때 그 형이 저희 그 후배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때 서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꼭 그런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알 뿐, 우린 결국 그 뜻을 계속 물어볼 뿐인 것 같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다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 뿐인 것 같다. 라면서 욥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간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선한 의도대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죠. 우리 세상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의 위치에 하나님이 놓여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한 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전 너무 답답해요. 뭐가 벌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묘책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정말 계속 한계가 많다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의 끝에서 모든 것을 그저 배워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큼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 상황 안에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어떤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달려붙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널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 그걸 집중해라. 그걸 바라봐라. 그것을 소망해라. 우리는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쉽게 쉽사리 의미 없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을 그분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훈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방법을 주시기만 하셨으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선택을 했다고요? 이거를 계속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직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이론을 배우면 그것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것을 진짜 습득할 때까지요. 우리가 주일날 뭔가를 깨달았지만 이번 한 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 우리의 감각이 아직 그게 무딘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빠른 판단을 자기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로 돌발 상황입니다. 4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짱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무지했다는 사실, 우리가 사실 확신했지만 우리가 사실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와는 이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득남했습니다. 아이를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또다시 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때 하와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아벨이라고요. 혹시 아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을 이른데요, 아벨.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전도서인데요. 아마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이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가 바로 이 말입니다. 아벨. 어떻게 아이를 낳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하지만 문맥상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방금 전에 했던 고백, 나는 이미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헛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문맥상 그럴듯합니다. 지금 그녀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치 그 구원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발 상황을 주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 여겼던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또다시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감정이었을까요? 처음엔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자기가 가볍게 여겼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결과가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직 그 말씀을 훈련하고 이해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확신하다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던 걸까? 내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돌발 상황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국면에 잘못된 확신 속에서요, 좋은 결과를 계속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확신 속에 계속 우리는 갇혀 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에 또 다시 올라앉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게 아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조금 알았지, 그치? 근데 넌 아직 더 알아야 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한테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확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세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오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2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기의 후손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번성하고 성을 쌓고 기구들을 만들면서 문명을 꽃피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왜 그 사람이 성을 쌓고 살았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이 가인한테 명령하셨거든요.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 이 땅을 떠돌아가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근데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너가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음의 위협 속에 둘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만약에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7배의 저주를 내려서 너를 보호하겠다. 좀 비슷한 이야기를 아까 듣지 않았나요? 네,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문제는 계속 인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가인에게 주신 겁니다. 넌 이 땅을 떠나라.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넌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라고 고통받으면서 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보호하시는 거였죠. 근데 가인이 이 말을 믿었나요? 아니요. 자기 확신 속에서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하죠.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의 4대 손이었던 라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쳤어. 근데 내가 걔 죽여버렸다? 이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자기 아내들한테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 필요한 보복이 7배였다면 나를 위한 보복은 77배입니다.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보복을 내렸다면 나한테는 77배의 보복을 내려야 할 만큼 나는 정당하고 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온전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확신에 갇혀서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다시 이 라멕보다 이 아담에 다시 주목해 보려고 해요. 아담이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이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살아 있었어요. 5장 3절을 살펴보면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계속 자녀를 낳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멕이 지금 자기를 쳤다고 죽인 그 사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이죠. 아담은 평생 930년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나의 아이들이 똑같은 나의 자손을 통해서 죽는 거죠. 그는 평생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잃는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삶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던 거예요. 아담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고백이 이 전도서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 못 사니 사람이라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걸쳐서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정말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은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만물의 영장도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죄를 피상적인 지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담이 이전에는 죄를 그냥 잘못된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정도로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그렇게 죄를 단순하게 여긴
그 이해 안에서 내린 자신의 작은 선택들이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모든 인류를 무너뜨리게 되는지 점점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 안에 두신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잘못된 상태에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두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가 비참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죄의 결과가 진짜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하루속히 빨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확신의 이 껍질을 벗겨버리신다는 거죠. 우린 구원을 향해 가던 배에 이미 탔습니다. 근데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요? 배멀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 배멀미는 낙원에 도착해야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멀미가 힘들다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냥 들어 누워야 됩니다. 아무리 그 배멀미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배에 탄 이상 안전하게 그 낙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들어 누워야 합니다. 다시 그 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결국 우리가 계속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부분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 사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왜 자꾸 넘어졌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계속 넘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을 보기보다 계속해서 자기 눈앞에 보여있는 불확실한 상황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눈이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거죠. 네, 우리는 삶에서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죠. 우리에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가 언제 올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고 그분의 일하심이 있고 그 약속과 일하심을 붙들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연구했을 땐 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이 주제를 발견하고 이 본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그러한 묘책 따윈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는 이 구원 안에서, 고통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신다는 이 여정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여정,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심지어 자기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아이를 낳아요. 왜요? 아담은 이제 인생을 통해서 조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선하신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한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한테 그 명령을 주셨고 상황을 주셨다는 것. 내가 봤었을 때 그 명령과 상황들이 좋지 않게 여겨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해가 되지만 다시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자기가 동산을 떠날 때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 명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을 기대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동시에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을 미련하게 여겨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담은 거기에서 이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아담의 후손들이 반복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꼭 하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 의식이죠. 아담과 그의 후손이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한번 동산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주셨죠. 가죽옷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죽었으니까 가죽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를 들고 수많은 구약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아마 어떤 희생이 치러졌을 것이고 아마 제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바로 4장에 아벨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희생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동물을 죽인 방식으로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이 이제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된 그 결과로 그 가죽옷이 자기에게 입혀진 것처럼 자기도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덮어졌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아담은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비참함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죄의 값은 치러졌고 나의 부끄러움은 덮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랬지만 우리는 사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구원을 보았거든요. 우리는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언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매주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매주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떡과 포도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시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말씀과 성례로 우리의 이 읊조림과 기도로 낮아지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도 했습니다. 우리가 못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죠.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혹여나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여기지 마십시오. 그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고통 가운데서 탄식할 것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십시오. 다시 붙드세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여러분들 붙드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놀라운 자녀란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특권을 누릴 때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그 약속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붙들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다시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